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 이렇게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지 새벽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의 예배가, 새벽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오늘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과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근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닮아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그냥 알고만 그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오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다려주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구약 998페이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98페이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28장 내용은요,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2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술 취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자들아. 물론 그들이 실제로 술에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세상의 우상, 세상의 쾌락, 그리고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에 취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저 지금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쾌락, 당장의 만족,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떠났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부터 29절은 남유다의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죠.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절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여. 오만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 말이 맞고 내 행동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오만한 자인 거죠.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죠. 어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망하는 그 시기에 그 어디 눈치를 봐요?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세상 속에서 재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이랑 언약 맺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애굽이 지켜줄 거야. 아무리 아수르가 공격해 와도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애굽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는 애굽 아래 숨어 있어 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죠. 아, 돈 있으면 노후까지 걱정 없어. 재산 있으면 괜찮아. 아, 내 주변에 인맥 괜찮아. 직장 단단해. 사업장 괜찮아. 우리 가정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여기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잘 누리며 그것을 잘 경작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사망이고 지옥이고 거짓이고 허상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냐? 그것은 오히려 너에게 죽음을 줄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거짓 약속이고 그들은 너희들의 허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들이 의지할 존재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죠.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 돌은 기초돌이다. 그들은 시험한 돌이다. 그것은 시험한 돌이다. 그것이 기초다. 그것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16절에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다급하지 않아요. 다급하지 않아요. 뭐예요? 차분합니다. 침착해요. 생각도 침착하고요. 마음도 침착합니다. 또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대화로 나타나요. 대화 가운데 차분해요. 먼저는 들을 줄을 압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해요? 행동도 차분하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라는 속담처럼 하나하나 때로는 너무 느린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도 뭐 이렇게 결정을 못하지라고 생각 들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가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하게 가지 않아도, 내가 지금 급하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이미 누가 앞서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뭐 할 수 있는 거죠? 차분하고 침착하고 기다리고 오히려 고난 중에 뭐 하는 거예요? 여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그것은 이제 사망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그 당시 아수르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함락될 때까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넘어뜨렸고 그 다음 남유다도 공격하는 겁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찾아오고 밤낮으로 찾아오고 함락될 때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 가운데 시험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 세상의 시험과 또 그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19절 뒷부분에 뭐라고 고백하죠?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차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하다.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시작하는 하루,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하루, 그 하루는 어때요? 든든해요. 막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좀 나 자신이 느끼는 것도 대처하는 게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막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시작하고 내 감정에 이끌려서 시작하는 하루는 어때요?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막 짜증이 나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걸 누가 느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느끼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함으로 차분하게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늘 불안하다.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말씀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브라심산에서 내가 한 것처럼 할 것이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브라심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윗이 왕이 돼요. 사무엘하 5장 20절 이야기인데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네가 왕이야? 본때를 보여주지. 너가 왕이 됐지만 우리를 의지해야 될 거야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시죠.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여호수아가 도우러 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러 온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오만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농사를 지을 때 정해진 원리대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세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초돌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은 내용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서 겸손하고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닮아 살아가며 불안함 가운데 조급하고 막 내 혈기가 앞서고 내 말이 앞서고 내 마음만 나가는 오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차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뭐가 있어요? 오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오만이 있습니다. 그 오만의 근거는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내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내 말 한마디까지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는 생각까지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오만한 모습이 드러나면 그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것과 또 나 스스로를 그 기초로 삼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귀하고 견고한 그 기초돌 위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김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차분함으로 침착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이 늘 가장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조급함이 가장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서로의 짜증의 대상이 아닙니까? 서로의 원망과 미움과 그런 대상이 아닙니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기대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변명으로 핑계로 서로를 더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그 기초돌 위에 단단히 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품는 사람이 내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차분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또 준비 중인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또 이제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달 이제 하반기 들어설 때 또 코로나가 또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더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말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나라를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오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그 주님 안에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다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만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 속에 아버지 주여 여전히 아버지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주여,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흔들립니다. 아버지 주여, 그것이 세상을 의지한 오만한 자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걸음을 나아가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모든 의지까지도 아버지 주님께 맡김으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모든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언제 어떻게 우리의 오만이 올라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또 불안해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흔들릴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기에 저희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 모든 것들을 주여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맡기는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이 같이 그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기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일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나도 짜증나고 나도 괴롭다라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부조리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런 자로 거듭나게 하셨고 나를 그런 자로